안녕하세요. 3월 13일 수요일 큐티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심한 사울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된 사울이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보여준 장면인데요. 1번입니다. 강건해진 사울이 즉시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거든요. 그것도 유대인 공동체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는데요. 조금 전까지 사울이 한 일이 뭔가요? 주도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가 예수는 살아계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보면요, 즉시라는 말, 즉시로 맞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즉시로 변하게 돼 있고요. 그때 만난 그 이야기, 그 간증거리는 주저할 필요도 주저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번입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22절 보면 처음엔 좀 놀라죠. 많이 놀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사울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증거에는 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별히 사울이 증언했다 할 때 이 증언은요, 모으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모으다.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중에 가장 덕망이 있었던 가말리아의 제자였고요. 아마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들, 구약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사울이 그 모든 증거들을 다 모으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먼저 놀랐고, 그 다음은 당혹했고, 그 다음은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3번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자 바나바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유대인들만큼 놀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마 다 알고 있었겠죠. 저 사람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잡아 죽이는 사람, 잡아다 가두는 사람. 그런데 갑자기 그가 변해서 예수를 전하니까 여러분 믿겨졌을까요? 저 같아도 안 믿겨졌을 것 같아요. 도리어 스파이 아니야? 스파이 아니란 의심이 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죠. 거짓말로 교회에 잠입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완전 와해하려는 음모로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26절 보면 성도들도 사울의 변화를 믿지 않았어요. 더욱더 의심의 눈초리로 봤을 건데요. 그때 바나바가 나서기 시작해요. 많은 성도들의 신뢰를 받고 있던 바나바가 사울의 회심을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증해. 4번입니다. 사울이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바꿔 쓰는 거라 그러죠. 여러분 그렇죠. 이 말은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변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보면 그 원래 모습 그대로인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사람을 고쳐 쓸 생각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러기에는 고쳐 쓰기 원하는 나도, 또 고쳐 쓰면 하는 그 사람도 너무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달라요.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본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눈빛이 완전 변했어요. 눈빛이. 제가 한 5년 전에 만났을 때는 불신자였거든요. 교회는 모태신앙이 꾸준히 나왔는데 예수 안 믿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눈빛이 변해서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말투도 달라지고요. 인상도 달라지죠.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죠? 눈빛 자체가 달라지고 비전도 달라지고 지금 내 삶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 달라져요. 맞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지금 사울이 지금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람을 고쳐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핍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처음에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가니까요. 선임병들이 교회 가지 말래요. 교회를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그 상황이 제 스스로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이 돼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한동안 교회를 안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돌아오면 후회가 돼요. 교회를 갈 걸. 조금 저항하고 좀 반항 좀 할 걸. 우리가 뭐 핍박까지는 아니지만 평소에 전도할 때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요. 가끔씩은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화를 내는 분도 있거든요. 뭐 돈을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뭐 나랑 같이 교회 가자는 것도 아닌데 막 나를 무시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낙심되는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우리 그때마다 예수님 한번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결국에는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내고 누군가 우리를 배척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행동들이 맞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정말 알 사람만 알죠. 알 사람만 알죠. 생생하게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감격과 그 사랑이 오늘 무너지는 나를 일으키는 유일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